자,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이 질문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왔다가 결국은 떠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미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 죄와 죽음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무상하고 잠정적인 현재 생명이 절대적인 미래 생명으로 완성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전쟁과 폭력, 불의와 대립의 질서가 제거되고 평화와 정의, 사랑의 질서가 확립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각의 차이를 넘어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과 능력과 운명으로 선포하다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오늘의 삶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신뢰가 바닥나고 불안이 증폭되고 적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기쁨과 평화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온갖 일로 산만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식히사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42쪽입니다. 구약 성서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043쪽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크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2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8쪽입니다. 구약성서 898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자, 126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성서 333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33쪽입니다. 자, 16절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조금 앞장으로 내려오셔서 142쪽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43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앞에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찰한다. 자,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서 오늘 950명 넘었다고요? 950명이 넘는 아주 확장 추세에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멈추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죠. 예전에 100명, 200명 이렇게 할 때는 긴장이 덜 돼서 긴장이 풀렸다가 이제 900명대, 1000명대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조금은 이제 긴장감이 들게 됐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우리는 당하게 되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그 김기덕 감독이라는 그분도 다른 외국에 가서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폐에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젊은 층들은 면역력이 강하다가 보니까 웬만한 그 바이러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면역력. 이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 면역력이 키워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약 100조 개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약 80%가 장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장.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또 그런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이 전하지 못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테두리만 전해드리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총에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 나쁜 거죠. 우리 속에 나쁜 유해균이 15%.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습니까? 60%가 남죠. 이 60%를 중간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건강한 상태, 면역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해균 15%, 유익균 25%, 나머지 중간균 60%, 요 상태가 면역력이 가장 좋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언뜻 생각했습니다. 맞다. 그 맞죠? 세상에 모두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유해균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미생물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 몸의 모두가 100% 유익균으로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유익균으로만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바이러스, 생각하지 못했던 유해균의 바이러스 한 방에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역사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잉카 제국이 뭐 때문에 망했죠? 스페인의, 그죠? 작은 군대에게 망했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문명 자체가 망한 것처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균이 있을 것이라고 대비하지 못하면 그런 치명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의 미생물은 최적이 몇 프로라고요? 유익균 25%, 유해균 15%, 중간균 60%. 그러면 이 중간균 60%가 유익균이 앞서면 유익균 쪽으로 붙어버리고, 유해균이 앞서면 유해균 쪽으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면역체계가 흔들렸을 때 병이 나죠. 암이 생겼다거나 고혈압이 생겼다거나 비만이 생겼다거나 이런 몸의 육체적인 병은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 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병이 생기면 어떡하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 돼요. 진찰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흔들려가지고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흔들리면 우리 몸의 정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 의해서 진찰을 받아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처방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면, 영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유익한 생각이 25%, 유해한 생각,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15%, 나머지 중간의 생각이 60%. 이럴 때 좋은 생각, 유익한 생각이 세면
이 중간 생각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긍정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유해한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마련이잖아요. 또 우리 속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막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우리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마음이 그러니까 속이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꾸로 유해한 생각, 나쁜 생각 쪽에 내가 더 많이 생각이 가입되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 봤듯이 육체의 병은 드러나니까 암이 생겼다거나 비만이 생겼다거나 위장병이 생겼다거나 어떤 그 면역체계가 흐트러져 가지고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니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데 영혼이 균형이 깨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영혼이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지난달 27일 여러분 한 분 들어보셨겠지만 저 목동의 아파트 11층에서 그것도 새벽 1시가 넘어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남편분이 아내를 찌르고 본인은 11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둘 다 죽었죠. 뛰어내린 사람도 거기서 적사를 했고 남편도 아내도 그 찌른 그 출혈에 의해서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를 또 뉴스를 여러분은 언뜻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공인회계사입니다. 전문직이죠. 그리고 30대니까 30대 공인회계사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 세대 중에는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텔리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결혼한 지 이제 6년차 된 것 같습니다. 아기가 6살이 되니까 그 아기를 놓고 아기가 2살 때 3살 때 광명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목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왜냐하면 아기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목동으로 이사 왔는데 광명 아파트를 4억 원에 팔았대네요. 그리고 그 4억 원으로 목동 아파트를 왔는데 집을 못 사니까 전세로 4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 되는 분이 남편에게 어차피 이거 빚을 내더라도 우리는 이제 돈을 버니까 빚을 내더라도 이 아파트를 사자. 그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대요. 그러니까 4억을 저쪽에서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6억을 빚을 내서 10억으로 그 아파트를 샀으면 되는데 남편이 안 샀다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살자. 그런데 그 4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지금 아시고 계시죠? 불과 1, 2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말이 아닌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살려면 20억 간다네요. 그 다음에 강명에 팔아버렸던 그 4억 아파트가 지금 올라서 10억이래요. 부부싸움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충분히 일어날 만하죠. 저도 30대 때 제 아내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 틀림없이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죽이진 않았겠죠. 그 정도 용기는 없으니까.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그 생각 속에 뭐 하나가 너무 커지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공인회계사라고 부르는 30대 그 분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랬겠어요? 저는 절대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대의 조류에 끌려가다가 그냥 순간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뭐가 균형이 깨진 거죠? 영혼의 면역이 깨진 거죠. 육체의 면역이 깨졌으면 병으로 끝나겠지만 영혼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꼬마는 어떡할까요? 이제 6살이라는데 그 아기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광명에서 목동으로 그런 이사를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 길을 쫓아가지 못했던 어쩌면 자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찰. 육체의 건강이 깨지면,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밸런스가 깨지면 의사에게 진찰받아요. 진찰을 받아서 당신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약을 먹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깨진 겁니다. 영혼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의사가 보면 얼굴 딱 보고 당신 영혼 깨졌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해야죠. 성찰. 이 성자는 살필 성자고 찰자도 살필 창자래요. 성찰이란 말은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거죠. 자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 속의 생각을 살펴보는 거. 이거를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찰과 성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찰은 남이 타인이 그 사람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뭐 MRI 기계나 CT 같은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촬영해서 진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찰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찰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영혼이 깨진 거, 영혼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본인밖에 모르니까 본인이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목동의 그 30대 공인회계사 부부의 그 얘기처럼 본인이 성찰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빠르게 몰아가 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시대 조류가 그냥 빠르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이 그 생각에 그냥 온 마음의 생각이 꽉 차버리는 거죠. 내 밸런스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찰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계기가 오겠죠.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그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저는 거대한 쪽으로 인류 자체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 이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지금 이 기간이 950명이 나왔다, 1000명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신학자, 일본의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일본의 어떤 부자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그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에 그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서 그분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서 그분이 이 부자, 자기를 초대했던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봐, 돼지야, 잘 먹었네. 쇼킹 아니었겠어요? 그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은 많지만 그래도 어떤 그 뭐 철학적인 영적인 이런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분을 우리 집에 특별히 식사 초대해서 식사를 나눴는데 그분이 밥 잘 먹고 나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이봐, 돼지야, 잘 먹고 가네.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그죠? 그 부자는 완전 그냥 붕 뜬 거 쇼크 정도가 아니죠. 붕 떴어요. 그냥 막 화를 삭히지 못해서 그날 밤새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녘에 그분이 가만히 진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돼지 맞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함부로 나한테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열을 받다가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저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나한테 밥 잘 먹고 난 뒤에 이봐 돼지야 잘 먹고 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이 밤새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뭘까? 그래서 새벽녘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진짜 돼지랑 하나도 차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돼지랑 자기랑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왜 차이가 없죠? 돼지도 자기 먹을 걸 향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그분이 부자가 된 것도 똑같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돈만 보이면 돈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하지만 신학자인 이분을, 이 선생님을 초대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웃지마라 강도 선생이 그 분을 통해서 그분 속에 있는 뭐를 봤기 때문에 그 얘기했을까요? 뭐였겠어요? 자기 열등감을 표출한 거죠. 뭔 뜻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당신보단 떨어지지만 뭐는 많다? 돈은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 그치? 나는 결국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의 표출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속을 꿰뚫었어요. 그러면 우찌무라 간조 선생만 그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든 선배든 여러분의 선생님이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어떤 대접을 한다. 진실로 존경해서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와 어떤 트릭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따른 어떤 것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는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는 당사자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저분은 모르겠지 한다는 거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뭐를 얻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 행위는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그 행위는 상대방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만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찰은 그분은 그 일본의 그 부자분은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통해서 자기 진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쇼맨십적인 어떤 자기 열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그분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 돼지야 잘 먹고 가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튿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진짜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본 거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에게 쇼킹한 어떤 일이 오거나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삭개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그것도 여리고 땅. 이스라엘의 여리고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름다운 곳이고요. 날씨도 온화한 곳이고 살기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여리고에 있다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겨울에는 여리고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도 여리고 궁전에서 죽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상업이 아주 성행한 세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가 밑에 남쪽에 있는 여리고이고요.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한번 들어보셨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이쪽 서쪽으로 나와 있는 가이샤라.
이 세대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요즘하고 틀려서 예전의 상업 중심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외국과 무역의 거래가, 물건의 거래가 굉장히 빈번했던 발달된 곳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 여리고 땅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뭐 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의 신앙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바람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짓지요. 그분은 태어난 그 아기가 굉장히 왜소해요. 작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순수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손해보지 않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지요. 자, 그 삭개오가 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난장이는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난장이는 아닌데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작은 거죠. 키가 아주 작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도 맨날 친구들이 놀립니다. 키 작다고. 놀린다는 거 알죠? 저도 그 놀림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초등학교 때 2번이었거든요. 키 순서로 2번. 나보다 작은 애가 꼭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키 순서로 정하면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작다는 게 알아요. 작다는 게 얼마나 핸디캡인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그 핸디캡, 그 열등감이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대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결혼할 나이가 왜죠? 왜 못합니까? 일단 신체적으로도 남들보다 조금 열등하죠.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직장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를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바라보면 실업률이 50%가 넘었다고 하네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가 50% 이상은 일자리 없이 놀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은 팍스 로마나 시대였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평화 시대는 뭐가 일어나지 않은 척?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전쟁이 곧 뭘까요? 경제예요. 전쟁이 곧 경제라고요. 지금은 수입과 수출이 경제라고 얘기하고 제조가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요즘은 또 제조가 경제가 아니죠. 아이디어, 그죠? IT, 뭐 인공지능 이런 연구하는 게 지금의 경제가 된 거죠.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경제, 그 시대의 경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멈춘 지가 1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전쟁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였다고요? 해방노예. 우리는 이렇게 해방노예라는 소리를 들으면 노예가 해방됐으니까 좋겠구나 그렇지만 지금식으로 바꾸면 뭔 뜻이에요? 실업자라는 소리잖아요. 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그들을 우리는 해방노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방노예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놉니까? 부모가 맨날 잔소리 할 수도 있고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그죠? 만만하지 않죠. 그랬을 때 속에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택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는 마지막까지 일자리가 없으면 마지막 택하는 게 뭘까요? 몸 파는 겁니다. 몸 파는 겁니다. 우리 보통 나쁜 표현으로 뭐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그냥 기본이었어요. 지금하고는 틀려요. 신창이 많았거든요. 신창이라는 것은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이 뭐를 해야?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일.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마지막 일자리가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거 창녀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은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창녀 아니에요? 남자는 뭐였을까요? 남자는 일자리가 아무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남자가 마지막 취할 수 있는 것, 특히 그 중에서 머리도 반짝반짝하게 잘 돌아가고 계산도 잘하는, 그래도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리가 마지막 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리는 누구의 관리가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관리가 아니라 로마의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일본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식민지의 일본의 관리가 됐으니까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당연히 나쁘게 보죠. 그죠? 그래서 세리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리가 왜 문제인가 하면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왕따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마지막 일자리가 없을 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거, 여자는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다 이 말입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를 택했습니다. 마음속에 열등감도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가는 동안에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거 많습니다. 키가 작다고 놀림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표출돼서 그는 세리의 직업을 택했지요. 아마 세리의 직업을 하면서 그는 유능한 세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유능한 세리였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쁜 거죠. 그죠? 더 이렇게 받아간 거니까. 자, 그 세리. 그래서 그분은 추측하건대 한 20여 년 만에 승진을 했을 거예요. 세리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다. 여러분, 세리장 그러니까 그냥 대충인가 보다 그러지만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우리는 회계를 배워서 남현이하고 정인이는 알까? 우리나라는 세금 거두는 기관이 무슨 청이지? 국세청. 국세청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방청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청은 많습니다. 서울에 서울지방 국세청이 있고, 인천지방국세청이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있고, 광주지방국세청이 있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있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국세청 큰 테두리 속에 지방청이 6개, 7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관할 지역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국세청이잖아요. 로마 국세청에 이스라엘 지방청일 거란 말입니다. 이곳에 약 3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가 많았던 상업 중심이었던 3곳, 여리고,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 3곳에 지방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지방청의 청장이에요. 청장. 세리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세리장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한 40은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40은 총장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미 노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40대가 넘어가면.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감히 로마 제국에, 그죠? 여리고 지방청장인데 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까요? 못할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관적인 행사에 항상 어디에 상석에 앉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삭개오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하나의 지방청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누가 밖에 나가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옛날에 더 잘 나갔고 옛날에 어쩌면 어릴 때 나를 뭐 했던 놀렸던 그런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손 벌립니다. 그리고 아부를 합니다. 왜? 직위가 높으니까. 그죠? 그럴 정도 되면 전혀 우리 생각에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 이제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 나는 세상에서 그 열등감을 딛고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딛고 너네들이 뭐라고 했든 나는 결국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겠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너도 로마에 충성하잖아. 그지? 뒤로 속으로는 욕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친로마 아니야? 그리고 지금 너 먹고 살잖아? 네 먹고 사는 거나 내 먹고 사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어디 감히 나한테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삭개오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어떤 외부의 쇼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치무라 간조 선생에게 이 돼지야 잘 먹고 가네라고 소리를 들었던 그 부자처럼 어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용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쇼크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죠. 그러면서 자기의 성찰이 시작되었겠죠. 아마 추측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리는 그 정도로 그 지역 사회에서 인기가 나빴던, 매국노라고 불렀던, 굉장히 창녀와 동등한 취급을 했던, 죄인과 같이 취급했던 그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께서 내가 나를 따르라고 들고 댕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제자 있잖아요. 누구 있지? 세리 중에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 있잖아요. 유다? 마태죠. 그 마태가 어디 출신이냐? 가버나움 세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방청이 있었다면 세 군데 있었을 거라고. 여리고에 있었고, 가버나움에 있었고,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럴 정도면 자기들끼리, 세리들끼리는 서로 얼굴 알만 할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듣기로 들리는 소문에 뭐가 들려요? 예수라는 나사렛의 나사렛 출신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그 가버나움에 마태라는 세리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거는 쇼킹입니다. 못하죠. 랍비가 어디 감히 그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저 매국노하고 밥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까지 했어요? 그 마태를 제자 삼아서 지금 뚫고 데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나는 삭개오는 이런 얘기하죠. 나는 회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회당에서 출입금지 시키는데, 회당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더러운 돈이라고 내 돈은 헌금도 안 받는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때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님이 나를 낳고 미역국 먹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역국 먹고 내 이름을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살라고 내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는데, 나는 그 뜻에 반해서 내 욕심 채우느라고, 내 열등감을 채우느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이 정도를 살아왔는데 해봐도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인간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 동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추구할 목표는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누구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만 틀린 거죠. 자,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목동의 그 30대 부부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봤을까요? 아파트 평수에서, 또 우리 자녀의 학교 가는 거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서는 거,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그런 파멸을 맞이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거야. 행복은 명예에서 오는 거야. 행복은 권위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복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조금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조금 더 폼 잡을 수 있는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자, 빨리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그런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뭔 뜻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해서 행복이 온다고 봐요? 부에서 행복이 온다고 봐요? 부에서 온다고 보죠. 누구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는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아들 어떤 이도 부에서, 뭔가 가지는 소유에서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야 당연히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말이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뭔가 감 잡히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행복이,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목표는 행복인데, 그 행복이 소유에서, 물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이 온다. 오늘 숙제입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깊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은 아까 우리 유익균, 유해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속의 행복 추구는 뭐에서 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 했습니까? 행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다.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다.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다. 가난한 자들이다. 그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뭘로 행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육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영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영이. 영혼이 정신적으로 행복하면 거기에서 행복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행복감. 바로 그 행복감을 삭개오는 느꼈겠죠. 아, 이게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가도 이게 행복감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성찰의 계기가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를 나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았던 그분,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의 랍비라고 부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위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까지 삼으셨을까?
그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성찰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잘못 살았지 하고 살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번 절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소문이 더 크게 났을까요? 지난번 그 기억나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여기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난번 요 앞전이 뭐였죠? 여리고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리고의 관문 문 쪽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초입에 누가 앉아 있었잖아. 눈 감고. 메인 누구?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메인 그죠? 소견,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그 바디메오가 문 입구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그 소문이 그 성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지. 그러니까 누구 귀에까지 들렸어요? 삭개오까지. 예수님이 오셨대? 내가 소문 들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를 통과한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자, 밖에 나갔습니다. 그 대로변으로 지나가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자기가 나갔을 때는 임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꽉 그 길을 메워 터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내 키가 컸다면, 서장훈처럼 2m가 넘었다면 이렇게 딱 하면 보였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키가 굉장히 작았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체적인 조건, 그 조건으로 도저히 그분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그는 그 지위를 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관장인데, 지역청장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인데, 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앞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간다면 그 가는 길에 앞질러 뛰어가서 길거리에 있는 나무, 뽕나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일로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랬는데 드디어 밑으로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저 앞쪽에, 지금 앞쪽에 나무에 어떤 어른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죠. 작잖아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태는 삭개오를 알 수도 있죠.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태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태가 보니까 저분 삭개오인데, 저분 세관장인데, 우리 청장님인데, 여기 청장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요. 예수님, 저기 지금 나무에 올라가는 저분 계시죠? 저분이 이 지역의 청장이에요. 세관의 청장, 국세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청장이라고 알려줬겠죠. 예수님은 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올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씨 내려오십시오. 오늘 밤 신세 좀 져야 되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따져보면 지금 예수님 일단 제자가 12명에다가 12명 이외에 나머지 제자들도 많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들어오는 입구, 초입, 성문 입구에서 바디메오 고쳐줬잖아요. 바디메오도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다 데리고 여관방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당신 집에서 오늘 하룻밤 신세 좀 지고 싶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삭개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따라가던 사람들은 수군수군합니다. 왜죠? 이 랍비 선생님이, 이 예수가 도대체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하고 동급인 세리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군수군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삭개오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삭개오 아내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남편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 주인이 얼굴이 저렇게 활짝 펴갖고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들어가서 그 집에 앉아서 주변을 쭉 둘러봤겠죠. 그러면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 모습이, 얼굴에 저 퍼져 있는 웃음부터 저 모습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보였겠죠. 자, 포도주가 한 잔 돌아갔습니다.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뭔가 좀 이제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 선생님,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그 세금 거뒀던 장부를 봐가지고 장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장부 중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 받은 게 있으면 몇 배를 보상하겠습니다? 4배를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한번 여기까지 설명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드디어 성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먼저 달려가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죠.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자,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이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존댓말과 이게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말했을 거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따지면 이랬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적어도 예수님보다 10몇 살은 더 많았을 거니까. 그 어른한테 그죠? 반말했을 리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아마 그랬겠죠. 삭개오님 또는 삭개오 청장님 내려오십시오. 제가 오늘 청장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장부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4갑절이나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선민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인데, 역적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하실 때 보면 뭐를 했습니까? 이 돈을 반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뺏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틀립니다. 이거를 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에 식사를 같이 하고 포도주 한 잔을 나누고 그 모든 사람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표정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초입에 얘기했던 얘기합시다.
우찌머라 간조 선생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했던 그 부자에게 우찌머라 간조 선생은 진정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서, 이 삭개오 청장에게서 진정성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죠.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이 속에, 아까 유익균, 유해균으로 들어가면 그 생각 속에, 이 마음, 이 속에 유익균이 많은 거예요?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유익균이 많은 거잖아요. 그게 눈에 드러난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보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봅니다. 나만 지금 그가 못 볼 거라고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보여요. 남현이는 이 말 들으면 실감 나지? 세상은 보여요. 진정성을 봐요. 실력보다 더 뛰어난 진정성을 봐요. 트릭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트릭에 너무 강해요. 기술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바로 진정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서 진정성을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집사람하고 우리 어떤 일을 잃어버렸어요. 성호시장 앞에서. 그래갖고 온 데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 찾으라고 막 온 데를 다 댕겼잖아요. 자, 두 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잘못으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뭐죠? 누가 가버린 건데? 누가 손을 넣고 자식이 부모의 손을 넣고 지 맘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부모는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 실은 누가 잃어버린 건데? 자식이 잃어버린 건데, 자기가 잃어버린 건데. 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바꾸면, 자, 다시 바꾸면 삭개오가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어요? 아까 얘기부터 시작했다. 왜 잃어버렸어요? 자기 열등감, 뭐죠?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지어준 깨끗하게 살아라, 순수한 자가 되어라,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익균, 유해균을 따질 때 유익을 따른 게 아니라 유해균을 따랐어요. 그쪽이 더 많았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이 얘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그거예요. 네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왔느냐, 이게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후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편. 자, 후편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이제 우리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어저께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뭔 마음으로 평소에 나답지 않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준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잘못 징수한 게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죠. 왜 행했냐 하면 삭개오가 만약에 말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했기 때문에 누가 공동체에서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까지 써서 기록한 거죠.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삭개오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예요. 누가 공동체는 추측하건대 로마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해방 노비들이 굉장히 몰려 들어갔을 거고, 심지어는 로마의 귀족들 중에 일부도 이 공동체로 들어왔고, 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뭐가 들겠어요? 역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성찰이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성찰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냥 몰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메시지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남겼던 그 메시지 중에 제가 뒤에 이거 써놓은 게 있죠.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는 양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남부에 있는 사냥이라는 게 산에 사는 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냥, 스프링복이라는 이름의 그 사냥은 많은 떼를 지어서 무리 지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여기 풀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먼저 있는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뒤에 온 양들은 여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앞질러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뒤에 양들이 앞으로 먹으려고, 풀을 뜯어먹으려고 앞으로 나가면 덩달아 앞에 있는 양들이 뭣도 모르고 뛰어야 안 뛰어요? 뛰죠. 그러다가 전속력으로 온 양들이 그냥 쏜살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를 만나면? 낭떠러지를 만나면 스톱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지금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능력 있는 몇몇들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도 내가 그거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쫓아가서 무리를 해서라도 앞에 가서 먹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 그런 거죠. 주식이 그런 거죠. 젊은 20대 30들이 주식에 부동산에 막 삽니다. 자기 능력에 과할 정도로. 왜?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은 따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도 우리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예전에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스승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은 옳은 길을 가르쳤죠. 그런 길은 가면 안 돼. 옳은 길로 가야 돼.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인간성이 있기 때문이야. 인성을 가르쳤고 인품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계십니까? 없죠. 없는 이유가 뭐죠? 그 귀한 시간에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점 더 맞는 거, 1점 점수 더 높이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무슨 이딴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요. 쫓겨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어디서라도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회에서라도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성찰하는 거야, 이게 너를 다시 봐야 돼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많은 또 다른 대형 교회들은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예수의 힘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더 돈을 벌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에 대해서만 설교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심각한 지경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
자주 얘기하는 뉴노멀이 생길 것입니다. 그 뉴노멀은 왜 앞에 뉴가 붙죠?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었던 기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면 그게 옳은 거다 하는 그 기준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지요.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이여. 다시 얘기하면 네가 지금 부하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너 잘못 아니다. 왜? 그것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기준을 바꿔라.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곳이다. 같이 사는 곳이다. 더불어 사는 곳이다. 너와 나를 함께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나만 독불장군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금 통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죽을 때 그거 못 갖고 가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자녀에 대한 교육, 지금 자녀가 그렇게 잘 나가고 서울대를 다니고 하버드를 다니고 그렇게 남한테 폼잡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 영생을 얻기 위하고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지요. 그 구원된 그곳, 그 완성된 그곳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모든 소유물, 모든 물질, 모든 권력, 모든 명예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오시지 말라고 조금 더 있다가 오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다음 한 주간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끝없이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말이 무엇일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 진정성을 보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이 땅에 왔다. 그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께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보는 성찰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도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식상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자기의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 그 열등감을 세상의 우월감으로 바꾸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다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나 명예나 권력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속의 영이, 그 영 속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 균형은 유익균 25%, 그 다음에 중간균 60%로 구성되는 그 비율, 그 속에 내 마음속이 그 상태일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스프링 복처럼, 그 사냥 때처럼 살아왔던 그 삶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셈.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로 일상이 흐트러질 때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도 꼭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를 돌아보며 새로운 영생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